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 목적이 이끄는 교회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그 6장 당신의 목적을 전달하기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 내용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5가지 목적이 분명한 교회다라는 거죠. 성경 속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5가지 목적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1부 때 샘과 함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샘과 함은 친구인데 부모님이 샘과 함한테 나무 토막 한 거로 하고 칼을 주었어요. 갖고 놀라는 거죠. 2시간쯤 와봤더니 이 샘이 이 칼을 갖고 나무 토막을 얼마나 열심히 자르고 베고 깎았는지 주변이 온통 어지럽히고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함은 아니에요. 그 나무 토막으로 아주 멋진 나무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나무, 똑같은 칼을 주었는데 누구는 그 주변이 온통 어지럽고 지저분하기만 하고 누구는 자기 손에 멋진 나무 배를 쥐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칼질로 나무를 깎아버렸던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니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엔 자기 주변은 온통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것뿐이죠. 그런데 함은 아닙니다. 깎아도 생각을 갖고 깎았고 목적이 있이 깎았습니다. 이 나무로 나무 배를 만들어야지 라는 목적이 그 2시간 후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아마 아무 생각 없이 깎았던 그 쌤처럼 온통 주변이 어지럽고 지저분하기만 할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고 목적이 있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분명히 내 인생 속에 조금씩 드러나는 멋진 배가 눈에 잡힌다라는 사실이죠. 1부 때 제가 건강한 사람한테는 건강한 오장 육부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저 5장이 건강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 5장 중에 어느 것 하나 상하면 그 사람은 병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건강한 5장 육부처럼 반드시 건강하게 된 5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속엔 반드시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전도, 선교를 말하죠.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고 이르면서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선교하고 전도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사귐, 교제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교인들끼리, 교우들끼리 사귐, 교제,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죠? 교육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말하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교회는 함께 있는 교제 공동체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봉사입니다. 서비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며 예배하는 거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교육이, 교제가, 선교가, 봉사가 있어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1년 365일을 그냥 살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서 하루를 살면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죠. 그렇게 1년을 모으면 36만 5천 원이 모아지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성동교회는 1,200만 원은 아프리카의 흙탕물 마시는 그 생명에게 우물을 파주는 일에 드리고, 또 1,200만 원은 미랄심장재단, 태어나면서 살다가 심장이 고장나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에게 심장 수술을 하는 1,200만 기금으로 드리고, 또 1,200만 원은 성호 계신 중림동의 불우이웃과 가경동 노인복지관을 위해서 1,200만 원을 드리면서 그 봉사, 구제, 섬김의 교회 목적에 충실한 교회로 우리 성동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충북노회가 120개 정도 되는데 그 120개 교회 중에 성동교회의 아름다운 도전을 따라하고 함께하는 교회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충성되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목사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라고 시작했지만 마치 사람이 나이 먹고 세월 지나면 겉사람은 후패하듯이 교회의 목적, 신학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144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을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사제국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비통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먼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뭐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내는 일이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은 그 대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리고 그날 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훑어보죠. 13절 보니까 그 밤에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재건을 혼자 꿈꾸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방백들, 유다 사람들, 16절입니다. 제사장들, 귀족들, 그 외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시는지요? 봤잖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불타 회파되어 수치당하고 있는 걸 봤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이 도움의 손길, 왕이 나에게 줬던 이 모든 고난들 다 말해주고 이제 일어나 이 성벽 재건하자 라고 말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을, 그 목적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등불을 말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등불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답니다. 왜요? 그래야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등경 위에 빛나는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준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220만 명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볼 수 있으려면 얼마나 큰 돌을 세워야 되며 석회를 바르고 얼마나 자세하게 그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게 준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남유다는 망하게 됐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죄악이 넘쳐났고 패악이 횡행했고 겁탈과 강포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냐는 거예요. 이 나라 어쩌려고 이렇게 방치해 놓냐? 답답해 막막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하죠. 아니, 난 다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래요? 하나님, 그 계획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준다. 너는 이 묵시 기록해 판에 명백히 새기되 놀랍게도 달려가면서조차도 읽어낼 수 있도록 선명하게 기록해 놔라.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그 목적을 각성시켜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제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독일 민족 전체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죠. 근데 그건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부정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2번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합니다. 3번째 말하는 순간 요제프 괴벨스의 말에 모든 사람은 다 따라 나섭니다. 괴벨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독일 민족의 눈과 귀를 가리는 무서운 파국자가 됐지만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리더는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열어주는 사람이죠. 모르드게 같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멸살 정책을 폈을 때 모르드게는 그 당대 왕으로 있던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도움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 내가 왕 앞에 간 지 벌써 30일이나 되지 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 나도 죽습니다. 난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가 뭐라 말합니까? 에스더야, 네가 왕후로 왕궁에 있어 너 혼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거니와 너는 내 집과 함께 망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뭐죠? 네가 지금 왕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포로민으로서 이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순간 유대인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구나. 목적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순간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유대인을 살려내는 왕후가 됐어요. 이 목적을 각성시키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것이죠. 리고렌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전달하고 상징과 로고와 엠블로 전달한다. 우리 성동교회가 속해 있는 기장 로고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장은 저 둥근 원에 기자가 쓰여져 있어요. 하얀 게 기자인데 저 기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화살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죠. 이 둥근 원은 지구를 말하는데 이 지구가 불의와 흑암 세력 속에 물들어져 갈 때
하나님의 화살촉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화살촉으로서 기장은 존재한다. 물론 보라색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기장의 로고는 기장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로도 그 목적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구호 중에 기억나는 구호가 있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절의 구호는 책 전체보다 강력한 전달력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로도 전달합니다. 우리 성동교회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전달하고 암시하고 전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생각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자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랍지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겠냐? 그런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냐?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믿으려면 들어야 믿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들으려면 누군가는 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바로 그걸 전해 주려고 하는 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 없으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가 낙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그때 그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합시다 의기투합했던 유다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낙심한 겁니다. 아니 쳐들어온대, 공격해온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때 모두가 낙심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관둬버리는 겁니다. 야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죽게 생겼어. 못해, 안 해, 이러다 꼼짝없이 죽는데 하고 그만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을 낙심시켰던 그들에게 다시 의기투합, 동기부여를 시작하는 거죠.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 낙심했던 사람들을 가만 놔둡니까? 칼, 창, 활을 들고 서 있으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형제, 너희 자녀, 너희 아내, 너희 집을 위해 싸우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너를, 내 부모를,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된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 사명 감당하다가 낙심, 낭망 하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낙심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달에는 넘어질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반드시 그때를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이죠. 리고렌 목사님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새들백 교회를 하다가 완전히 자빠졌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년 전 주일 아침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고등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외롭게 일을 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낙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내게 자기 연민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자기 연민의 화살 맞아보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댕겼나? 라는 자기 연민. 다른 교회 목사들은 그저 설교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리고렌 목사님은 예배를 위해서 의자를 나르고 세팅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오랜 세월, 나는 수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내 신세가 한심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신나게 자기 연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시며 물어오셨습니다. 릭, 넌 누굴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릭, 넌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 나는 그 운동장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은 리고렌이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있었으니 골로새 3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한번 스크린 보시고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그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리고렌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새들백 교회를 완성해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해요. 그건 교회의 꿈이잖아요. 그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느헤미야 성벽은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지키는 성벽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수십 킬로 둘레를 이루는데 다 무너졌는데 그 구간을 누가 중수했냐면 그 구간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앞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자기 집을 지키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4절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성동교의 목적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교의 5가지 비전이 뭐죠? 즐거운 예배, 힘이 되는 구역, 다 구원받는 가족, 벌떡 일어나는 새벽, 살아있는 분위기.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구역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 힘이 되는 구역이 되어 보십시오. 성동교회가 깨우는 새벽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새벽 되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다 구원받게 만드는 가족이 되어보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성동교회는 살아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미인대칭을 하죠. 한번 해볼까요? 미인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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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그러면 어느덧가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살아 꿈틀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의 8번째 시간, 당신의 목적을 전달하기.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라면 성경적인 5가지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다신 목적,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예배하는 신앙, 교육하는 신앙, 교제하는 신앙, 선교하는 신앙, 봉사하는 신앙이 될 때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2번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혜롭게 가르치고 충성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동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발견되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